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 때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더위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최고 반가운 모습으로 힘차게 우리 옆 사람하고 막 손뼉도 치면서 힘차게 잘 오셨어요 하면서 막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네, 여전히 우리 남자분들은 그냥 묵묵히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손뼉을 막 치면서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저께 12시 넘어서 교회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가다가요, 집에 가서 하도 더워서 샤워를 하는데 설교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하다가 면도하다가 비었어요. 여기 보이나요? 칼날 3칸짜리가 이렇게 딱 비었는데 딱 긋는 순간 3칸 이렇게 새 자국이 딱딱딱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화면으로 보니까 안 보이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구 때문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CCM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좀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그분을 만났다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분의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면,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자녀를 어떻게 잘 교육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 속에 또 있죠.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늘 갖고 늘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꼭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정하는 그 순간이 두렵고 염려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 앞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 더 나아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반응할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생각 속에 기다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일을 진행할 때에 그 가운데 실수가 일어나게 되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기다리는 삶, 기다리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와 영적인 훈련은 단순히 그것이 성경적인 우리에게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한 공부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선교사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려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남은 십자가교회의 미래와 혹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앞날을 절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성숙된 단계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또 가정의 비전을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일찍이 기독교 공동체 또한 신학 공동체가 존재하는 곳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문제가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가 그 당시에도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바깥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생활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나와서 정말 거룩한 모습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 바깥에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냐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과 일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금식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금식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금식을 위한 금식을 강조만 하려는데 선지자의 교훈에 초점이 있지는 않나요? 금식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제가 하겠지만 금식보다는 삶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오늘 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진정한 삶의 우리의 회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현장에서 이 모습이 이어져 가야 돼요. 예배를 한번 드렸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되어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론의 수염이 있는데 이 수염이 보배로운 은혜의 기름이 흘러 넘쳐서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수염을 타고 날아가서 옷깃의 끝에까지 내려갔던 그 은혜의 삶이 또한 헐모산에 눈이 녹아서 이슬이 내려서 시온의 산들에게 메마른 땅에 내린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은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으로 지속적으로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7장의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금식과 온전한 신앙생활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어야 한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반적인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예배를 나온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나온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가랴서 7장 4절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5월 금식은 성전 회파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 포로들이 금식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7월 금식은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유대 총독 그달리아의 및 유다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살해된 사건을 기념하느라 그들이 금식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중 이런 금식일들을 정하고 또한 그들은 행하여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함보다는 그 백성들의 불쌍한 사정을 애다표하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금식을 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금식하는 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은 저들의 백성의 사정이 너무나 애달퍼서 금식을 하면서 그 비애를 표시하려고 했던 뿐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식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냥 공로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종류의 금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함과 또 기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그릇된 금식을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내용이에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한번 묻지 않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하여 묻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금식을 했느냐?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느냐라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들의 얼마 동안의 금식이 모든 불의와 생활을 칭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진정한 금식자는 그 금식을 공로로 알기 때문에 금식하는 때나 금식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삶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은 먹으며 마시는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먹었는지, 또한 안 먹었는지,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이 금식하는 것, 너희가 이 먹는 것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며 동기가 무엇이며 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중요한 장마다 말씀하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사건들마다 또 중요한 장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자신을 보여주는 계시인 것이에요. 그 가운데는 사랑을 보여주고요, 긍휼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인애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여기서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요? 누구입니까? 누가 주인공일까요? 아브라함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의 주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여기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장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노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절대 노아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였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마음먹기만 하시면 돌을 들어서도 자신의 백성을 승리케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또 다윗을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노아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 삭개오를 아시죠?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삭개오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삭개오가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대단하다, 물론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수많은 군중들 중에 예수께서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다는 것, 그리고 만나봐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란 이름도 아셨어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관점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문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곁으로 찾아왔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야 하는지, 또 누구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모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지만 그 가운데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한 내가 무엇을 그에게 주어야 할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모두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행하는 금식이나 먹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겠죠. 처음에는 아마 그들은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너무 슬퍼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진정한 동기나 목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를 위한 목적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동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느냐라고 교육자에게도 질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교사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찬양대로 봉사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귀한 봉사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먹는 것도, 너희가 행동하는 것도, 너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을 만나기 위한 교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직장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교회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전적으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만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한 일이 되니까 우리는 일을 하다가 지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까 그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목표 한 가지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이후에 내가 변화되었다면 이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일을 진행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이제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관용과 자비와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아픔이 사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은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격이 거칠다 할지라도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다듬어 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를 위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님 안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 나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 대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선명하게 또한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드러내 보이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잘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명하시게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평범한, 나의 특별함이 없다 할지라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평범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사 나를 통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에 막혀있는 것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의 답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셔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넉넉히 승리하시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 나무십자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는 것, 내가 여태까지 교회 봉사하는 것, 내가 여태까지 찬양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인지,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 나무십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일주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